회기도 하신 거 2029년 6월 22일 예배 되셨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 날씨에 우리 자리에 예배하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높은 주님의 아직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축복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함께하겠어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한가지 결실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음 지키리니 주를 믿고 나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점점 더 믿기는 점점 그를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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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력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력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나라 세워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뉴멕시코 나바인디언 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교팀과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원래가 성가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EM을 위한 집회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소식 있습니까? 자,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일을 앞세웠고 또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 우리 주일학교, YG, YAEM 또 모든 KM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또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더하사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의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 저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불영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우라같이 오르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몇 번만 읽었어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잡수셨는지 아무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 모세가 한 설교의 절반이 이 이야기입니다. Remember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출애굽 2세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니 말이지.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말이지. 그들이 그랬으니 그곳에서 나온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우린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면 그 협박에 가깝게 명령을 했는데도 보란 듯이 탁 따먹으니 말이지. 거기다가 따먹고 죽으려면 혼자만 죽지 남편에게까지 줘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죠? 하와 할머니, 곧 여자 이야기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지는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누구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물론 여기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주에 한 번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습니까? 저 문만 나서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때서야 번뜩 또 생각이 나고요.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하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뭐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일 수 있는 겁니다. 왜죠? 광야의 위험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진 사방에 내린 만나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를 덮고 있는 구름과 불을 통해 말이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위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만인 것.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슬쩍 들어오는 들짐승 말이지. 한때 초강국을 이뤘던 나라들의 패망의 원인도 대부분 이 교만이라는 들짐승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납니까? 바로 그의 교만 아니었습니까? 이 큰 나라를 내 손으로 이룬 게 아닌가 하는 교만 말이지. 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또한 외세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닌 교만으로 인한 타락이 그 원인이었던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시험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들짐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말이지. 바로 remember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의 자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자리.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리멤버하는 최선의 길이 뭐죠? 첫째는 쉐마, 곧 끊임없이 들음이요. 둘째는 프랙티스, 곧 실천인 겁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든 운전을 하듯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탁구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1년을 안 쳐도 몇 분만 해보면 옛날 실력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주게 되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에 빠져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지 말이지.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매일 여러분 핸드폰 손에 전달되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3년만 들으면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5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15분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고백했던 그 옛날 시인처럼 말이지. 그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적인 개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란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시험과 연단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온가족 영성집회 때 우리 사목장과 함께하는 불검이라는 주제로 은혜 시간 가졌어요. 그때 우리 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로 겪었던 어려움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장로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이지. 평생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 삶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있어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친구,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친구,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친구, 내 속을 보여도 괜찮은 친구. 참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지금까지 참교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최 장로님 전혀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 그런 광야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어려움을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 때를 위해 그런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말이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새삼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겪었으니까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전도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지나고 보니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지.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도 모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 이끌고 나와 죽게 만드냐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신 분 있나요? 인내와 소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날이 올 테니까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 여러분 완전히 세계적인 또 영웅이 탄생했더라고요. 저도 그거 유튜브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아니 덩치도 작은데 어떻게 그 순간 스피드를 내서 역전을 시키는지. 여러분 그 금메달 그냥 나왔겠어요? 광야 40년 훈련의 결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바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찾는 이야기 말이지. 사도들 또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던가요? 동네방네 찾아 돌아다니며 떠들던가요? 아닙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모인 곳이 진동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은 이 마음에 막 뭔가 막 얼어붙었던 것이 막 녹는 것 아닙니까? 이빨 갈고 있던 것이 막 기도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녹아지는 것 같아요. 이 감동이 막 마음의 진동이 나.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본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고요. 제 목회정을 뒤돌아봐도 고난의 때마다 저도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은사 목사님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을 때는 하루 3번씩 예배당에 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예배 시간 다 모여있는데 막 그냥 뭐라 그러니까요. 문전도사 저 새끼는 집 밖에 생각하네. 이런 표현을 어떻게 거기서 막 고개 들고 있었겠어요. 그래도 예배당에 쫓아나가지 않고 버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나 보니까 맞아. 그때는 뭐 그때 저밖에 몰랐지 뭐 눈에 비는 게 뭐가 있겠어요. 20대 초반 자기밖에 모르지 뭐 옆에 사람 생각하고 뭐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사방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과 엎드렸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 말이지. 그리고 고난의 끝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여러분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먼저 광야에서의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눈에 보이게 역사했습니다. 앞에 소개했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 그리고 수많은 이적으로 말이지 눈에 보이고 잡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하면 은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은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는 직접 먹을 것 곧 만나를 준 반면 가나안에서는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것이고요. 출애굽 때는 애굽의 재물을 직접 준 반면 가나안에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말한다면 광야는 신앙의 초보 때를, 그리고 가나안은 성숙한 신앙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저 또한 예수를 갓 믿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진다 할 정도로 많은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제가 기도만 하면 반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달라고 하면 빼앗아가고, 됐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꼭 주고 말이지.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셔도 하나님의 뜻,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안 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인 것이지. 광야에서의 신앙이 눈으로 봐야 믿는 신앙이라면 가나안에서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이 은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두는 신앙이 아닌 그분 자체, 그분을 원하는 신앙 말입니다. 왜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말이지. 여러분, 이러한 재물, 신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할 때 그 부가 뭐죠? 단순히 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뭐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상의 실체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자기 것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 말입니다. 물론 결과는 멸망인 거고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은혜 곧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협박,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뭐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He did it.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내가 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3장 1절에서 5절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네가 잘나서 된 거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바로 당시 율법에서 난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면서 우상숭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철석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이고요. 시내산 자락에서 섬긴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입니다. 물론 이 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시잘데기도 없는 이 금을 가지고 나오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로 쓰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이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교회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말이지. 교회가 좀 되고 뭔가 그러면은 이 교회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던가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인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은혜 받은 죄인들인 것이고요. 그러니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remember, 곧 기억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민족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7족속.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 나의 본성, 옛사람 나인 겁니다. 아직도 내 욕망이, 내 고집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까? 지금이 바로 내려놓을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고난이 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형통하고 즐거우면 찬송함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베푸신 이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 한 주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Remember,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92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일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닦은 후에 주의 불만에 내가 안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일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일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지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일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remember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항상 처음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므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과 빛과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고 실천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이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